네, 오늘은 2020년의 첫 예배, 첫 주일 예배이면서 우리 부르신 교회에게는 마지막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예배 드리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격려할 마음이 이 정도밖에 없으세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고, 여기 있으면서, 재밌었던 일들, 또 눈물 나는 일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제 감사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터를 잡고, 2년 11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곳에 보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맨 바닥에서 이제 그 방석 깔고 이제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이 날을 추억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있었는데 네, 그 시간이 이제 벌써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곳을 이제 나가는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세워진 두 가지 목적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선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자가 아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계속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밤에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하나둘씩 짐이 빠지고 사람들이 나가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혹시 이사를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렇게 허전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네,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여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에. 그래서 광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홍대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여러분 다 새해 말씀 다 뽑으셨죠? 예, 말씀 뽑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아마 제 3년째 아마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동안 3년 중에 제 느낌에는 가장 정확했던 해가 아닌가 하는 한 명 한 명 거의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들어서 도망다니는 사람한테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갈망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저처럼 힘이 막 빠져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기뻐하면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직접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은 오늘 또 뽑으시고 또 한 해 동안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 예배부터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을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제 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마음에 싹 들어왔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서의 말씀이 제가 싹 들어왔고요. 하박국 말씀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서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 또 우리가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이고 그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하박국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 강의하기로 해서 한번 3번 정도의 말씀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예, 구약에 있죠. 예. 우리 전미숙 사님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다 했는데 통독 그 말씀 나눴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하박국서는 구약에 있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어디에 있죠? 선생님 졸업장 다시 쓰고야 될 것 같아요. 졸업장 다 어디에 있어요? 예언서에 있죠.
그럼 예언서 중에서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는데 하박국은 대선지서에서요, 소선지서예요? 예, 소선지서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구분이 장수. 너 누구한테 배웠니? 타고 난 거. 네. 난 나를 얘기할 줄 알았어.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박국. 그래서 오늘 보는 하박국 선지서는 소선지서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 안아주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옹해주다, 껴안는 자, 안아주는 자. 그러니까 되게 이 제목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해 첫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만 해야 되는데 그 끌어안을 때 뭐를 같이 끌어안으시냐면 우리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에 너무나 힘든, 이해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박국의 그 어원의 차이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씨름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끌어안고 우리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는 그 문제하고 또 마찬가지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끌어안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같이 동시에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깊은 따뜻한 포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와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동의 시기나 당시의 배경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하박국서의 오늘 말씀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예언으로 받은 경고다, 환상으로 받은 경고다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바로 하박국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세요? 하나님 언제예요 도대체?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해주시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는데 참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절, 3절 말씀에 계속 특히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맨날 싸우고 애들은 맨날 이렇고 내 삶의 환경은 왜 맨날 이래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도대체 왜 그래요? 맨날 진보와 보수가 맨날 싸우고 신년 특집부터 나와서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겠어요. 라고 울며 탄식하며 개인의 자리, 가정의 자리, 나라와 민족의 자리에서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정말 속된 말로 답답해 미치겠는 마음으로 이 하박국이 지금 2절, 3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셨다고 한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 재판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우리가 이렇게 너를 고발하고 너를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침묵만 하고 가만히 있냐? 평상시 하던 대로 좀 말 좀 해봐.
평상시 하던 대로 토론해봐. 평상시 하던 대로 변론을 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고 가장 변론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침묵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그 침묵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잘못된 오해의 시각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관점들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며 기도하지만 사실 속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이미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미 내 안에 주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 속에는 내 안에는 이미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정된 응답, 기도 응답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정말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그 침묵 속에 있는 주님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하박국에게 5절 6절에 주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왕국에 이제 그 다니엘과 이 사람들이 새 친구 잡혀가는 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지금 나라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소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 당시에 세계 패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점에 새로운 나라인 바벨론, 갈대아 지역에 있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한번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너희 나라 유대 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미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내 안에 정해놓은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해놓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시절에 이제 저기 남자 기숙사에 있습니다. 남자 기숙사에 보면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신학과 학생들이 이제 다 기숙사에서 왜냐면 전국 팔도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신학과에 있는데 제일 잘 알지? 남자 기숙사? 그럼 기숙사에서 뒤쪽에 창문을 딱 미안해. 그 기숙사는 알지 어디 있는지? 남자 기숙사에서 창문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누가 지나다니냐면 교회 음악과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이렇게
피아노 치는 학생, 오르간 하는 학생, 이제 그 성악하는 학생,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자기는 설교하고 사모님 앞에서 이제 반주도 하고 저는 그 꿈을 이루었죠. 너 뭐야?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항상 이제 갖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그 방에서 지나다니고 있는 이제 교회 음악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 자매가 맞습니까? 주님, 저 자매가 맞습니까? 주님, 저 자매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졸업 연주회나 이렇게 사진이 굴러다니면 옛날에 영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보면 사진들이 다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다 이렇게 품어놓고 기도하는 제 선배 형님들, 기도하는 제 친구들, 기도하는 후배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항상 신학과 학생들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속설이 있대요. 눈이 마주쳐서 서로 뭔가 조금이라도 스파크가 튀면 나는 끝났다. 나의 콜링은 3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과 학생이 지나가면 항상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아무리 신학생들이 사역자를 준비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들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기도는 들어져서도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이미 원하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이미 정해놓은 기도의 응답들을 놓고 정욕대로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프레임으로 기도 응답을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른 프레임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쓴 소리 여러분에게 드릴 때 항상 체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성실성, 전문성, 진실성. 이게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프레임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욕의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론을 추구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행복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요 안에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경제적으로는 이렇고 사회적으로 명예는 이렇고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 프레임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론. 근데 주님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행복론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감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절박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절박감을 느끼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절박감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절박감이 있는 사람이 성실성과 전문성과 진실성을 향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절박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에 절박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박감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박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감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근데 하나님이 절박감을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맞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감을 위해서 하박국도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 당신이 선택한 이 나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진짜로 행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감의 기도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박감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꿈이 성취되는 것보다 뭐에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 꿈을 이룰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꿈을 이루는 것은 행복감이죠. 근데 꿈을 이루는 것을 주님 관심 두지 않으시고 꿈을 이룰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더 관심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하시고 더 수렁텅이에 빠지게 하시면서 그의 삶에 절박감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왕족이요 귀족이었던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절박감의 삶의 환경 가운데 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혼란하죠. 근데 이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행복하게 안 하실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절박감 속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한국 교회가 드디어 절박감 속에서 힘들어하니까 뭐 보수 진보의 진영 다 떠나서 한국 교회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드디어 다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절박감 속에서 그렇게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론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언론이 CNN 계열의 언론을 이제 그대로 갖다가 이제 거의 다 8, 90%다 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은 CNN이 아니라 폭스의 뉴스를 거의 대부분 지금 다 듣습니다. 폭스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지금 다시 대선할 때가 다 왔지만 이 트럼프랑 경쟁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힐러리였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다 느끼고 계셨지만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힐러리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LA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다 그리고 그쪽에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사람들 트럼프가 되는 순간 망했다고 얘기해서 미국이 망했다. 힐러리가 무조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점은 그것은 정욕을 위한 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시작된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신대륙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나라가 무너져서 나중에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바마 정부와 그 정부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종교 탄압을 했던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예수님 위한 날이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생각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게 그 CNN에서 얘기한 죠. 그래서 CNN의 앵커들은 대부분 다 게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선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 두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었던 백인 주류의 신앙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때 트럼프가 나와서 선거 홍보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니까 막 환호성을 내비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언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행복감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절박감의 시기로 미국 교회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절박감을 느낀 거죠. 그 절박감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매체를 통해서 본 것은 백악관 앞에 24시간 미국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천막을 쳐놓고 24시간 릴레이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 있어요. 그걸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태극기 부대도 가서 막 맨바닥에 찬바닥에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본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은 그렇게 미국 교회가 절박감 속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부러워요, 사실 보면서. 그때 우리 누군가 한 자매도 저에게 트럼프가 맞아요, 힐러리가 맞아요, 나한테 물어봐서 너무 언론이 다 힐러리여서 내가 트럼프라고 얘기하면 나도 이상한 사이코처럼 비춰질까 봐 제가 말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폭스의 뉴스와 CNN에서 전혀 다르거든요. 미국 교회가 절박감 속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정권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가 2020년에 더 하나님이 절박감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절박해야 됩니다. 목회자 세습의 문제, 사회적 윤리 도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뛰어나올 때, 어떻게 큰일 났네. 저 매체는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절박감 속에 몰아넣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심교회를 지금 절박감 속에서 몰아넣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절박감 속에 몰아넣는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빨리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어. 아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어떻게 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안일함 속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안일함 속에서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교만감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안일함 속에서 시작된 자만과 교만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실 수 없다. 여러분 안에는 이 마음이 깨지셔야 됩니다. 2020년에 이 시작하는 첫 해에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 이거 꼭 새겨가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도구 사용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리가 없어. 깨지셔야 돼요. 그게 깨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깨지셔야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절박감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찾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2020년에 믿음의 프레임을 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프레임이 짜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리 해석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의 해석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개되는 역사.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주님이 모든 시간에 큰 물줄기를 역사의 물줄기를 주님께 잡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역사의 큰 줄기 중에 얼마나 작은 물줄기겠어요. 아주 많은 아주 그냥 실보다 작은 아주 보일 수 없는 그 점과 같은 그런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역사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셔? 우리 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시작부터 온 우주의 종말까지를 주님은 역사의 주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프레임으로 주님 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그때입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점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늘은 자기의 시야와 자기의 주관 속에서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때가 언제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니네가 하나님의 그 때와 그 시를 둔 그 권한에 대해서 니들 말아도 이해 못해.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어.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막 나타났던 시대. 저는 생각해봐요. 왜 주님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 왕성하고 가장 전성기를 썼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오지 않으시고 포로의 시기이며 나라를 잃은 시기이고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제국 속에서 로마 황제가 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그 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주님, 복음,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먼저 시작된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로마의 황제의 복음, 로마 황제의 주님, 퀴리오스의 주님, 로마 황제의 복음, 유한겔리온, 이게 다 로마 황제 시대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주다라고 할 때 참된 주님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의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선택하신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주님의 때는 전혀 다른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에서는 우연, 세상의 과학에서는 빅뱅의 이론, 다 뭐야? 우연이잖아요, 우연.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선한 만남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만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의 선과 악의 기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서 죄의 성질에서부터 시작됐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를 짓고 자기의 선택에 그냥 하나님 존중해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죄에도 인과응보가 있고요. 우리 선에도 인과응보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냥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세상에는 모든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 나라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신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요즘에 많이 좀 이렇게 열정이 식으셨죠? 네. 둘 중에 하나죠. 열정이 식어서 안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본질적으로 개인의 그 골방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거의 제 아내를 만나는 것보다 전민숙 집사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횟수가. 말씀 묵상의 그 깊이, 이 사람이 정말 말씀 묵상을 잘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그 말씀 묵상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가지고 접근할 때 좋은 말씀 묵상이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들에 접근할 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질문, 건강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죠. 듣는 건 잘 안 듣고 말하는 건 속히 하고 성내는 것도 속히 하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듣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은 아주 짧고 순간적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하는 건 많이 빨리 하고 성을 내는 것을 빨리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루어져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건강한 하나님 차원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본질을 찾는 질문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 말은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성을 빨리 내니까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에 지금 벌어진 이 일들이 잘 안 되는 실패의 경험, 무너지는 슬픔의 경험, 나를 낙심하게 하는 낙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왜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나의 잘못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삶도 거기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가?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AI 시대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막 주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AI 시대가 돼서 각자의 해석이 막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마치 새로운 창조주가 태어나고 있는 것 같은 이 AI 시대에, 새로운 창조주가 도래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어떤 결론을 오게 되죠? 청년의 때에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야죠. AI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는 진짜 창조주,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는 전인격적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새 시대는 창조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찾아 나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0년에 순풍이 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역풍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순풍이 오든 역풍이 오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변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 어려움을 알지 못한대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늘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랑을 느끼고, 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부모님 나를 혼내시더라도 저건 우리 부모님, 나의 아버지의, 나의 어머니의 사랑이야.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와도요,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잠깐 힘들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다른 거 다 갖다 줘도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오늘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2020년의 인생 가운데 역풍이 불어도, 힘든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교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